1980년대에 송골매라는 그런 보컬이 있었습니다. 그 보컬의 리드 싱어였던 구창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데 그 구창모 씨가 이제 솔로로 데뷔해 가지고 더 큰 그 성공을 거뒀죠. 그분의 대표곡이 이 구창모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대표곡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그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희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어떤 가수가 희나리를 편곡해서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면서 이 구창모 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중들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1980년대 아주 솔로로 데뷔해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제 가요계를 은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외국차 딜러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제 녹용 사업에 또 손을 대 가지고 하다가 6개월 만에 그동안 번 돈 다 날리고 말했어요. 벌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려워도 날리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 고생하고 번 돈 6개월 만에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지금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잘 안 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 마음은 너무 편안하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조바심도 나고 불안감도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의욕이 떨어지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사업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큰 고통의 날들이 계속 되었겠지만 현재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시련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구창모 집사님은 비록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좌절, 절망감 속에서 살았던 그런 정말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삶에 대한 아픔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 모든 걸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치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구창모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누린 그런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말도 아니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하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잖아요. 이 나병은 온몸이 썩어지는 병이에요. 얼굴이 막 흉측하게 변하고 손이 없어지고 썩어지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염성도 강해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나병을 앓게 된 사람은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을 앓게 됐다.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관여를 해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에서 격리시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몸이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제 몸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면 그때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 나은 몸을 보여줌으로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 몸이 다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다 나은 몸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때 사람들 이 말만 들으면 다 알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특히 제사장한테 내 몸 보이라, 그 말은 내 우리 몸이 나았으니까 확인받아라는 것이구나, 이 딱 알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자신들의 몸이 아직 낫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나을 줄 믿고 그들은 제사장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나병 때문에 그동안 받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육체적인 질병으로 받는 고통도 컸겠지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기에서 오는 마음의 깊은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병은 어떻게 치유받게 되었을까?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처럼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 나병 환자가 받은 그 아픔과 수모와 고통처럼 상처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마을에는 그 인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딱 10명만 나병 환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한 사람들은 딱 10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질병과 상처와 여러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병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암 환자도 살려내는 유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서울에 어떤 병원에 가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암 환자도 거뜬히 살려내는 아주 유능한 암 전문입니다.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모든 암이든지 그 사람한테만 가면 다 100% 낫는다. 완벽하게 다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암 환자가 그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고 치료받지 않으면 자기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내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낫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주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 앞에서는 좀 자존심 세울 수도 있겠죠. 집사님 요즘에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나 상처 없어요. 나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하고 삶에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힘들어 보이는데 정작 집사님, 성도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나 괜찮아요. 나 아무 일 없어요. 아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웃고 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와 웃고 다녀요.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밥맛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람들이요 교만해서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사람들 앞에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큼이라도 여러분은 교만해서 안 돼요. 주님 앞에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감추면 안 돼요. 사실 상처를 감추면 안 돼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며 치료자며 나의 회복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털어내놔야 돼. 다 털어내야 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막 돈 때문에, 막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겠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주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행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나 환자였어요. 아직 얼굴이나 이런 데는 표시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옷을 벗겨보면 몸속에는 이미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 남한테 말은 할 수 없고 자기만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정작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계집종이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끼리 서로서로 뭐 수근수근 되는 말을 들었겠죠. 우리 주인님 나병 환자인 것 같아 막 하니까 이 계집종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나병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뭐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어떻게 주인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이 나아만이. 그래가지고 뭐 병을 나을 수 있다니 뭐 그동안에 뭐 손을 안 써봤겠어요. 돈이 얼마 들어도 가서 치료받고 싶었지만 고침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즉각적으로 왕한테 가서 직서를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랑 갈 테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산더미같이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마차에 싣고 갑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가가지고 나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엘리사 선지자 있으면 나와보시오.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말은 종한테 뭐 말도 안 해. 종한테 게하시라는 종한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 해라. 그렇게 말하고 땡겨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누구예요 그래도? 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아람 나라 아주 강대국의 2인자가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만져주고 막 이렇게 뭐 치료해주고 해야 될 건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몸이나 씻으라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몸을 씻으라면 거기서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바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가 곁에 있던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충성스럽게 말합니다. 주인님이시여, 주인님께서 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인님, 이 더러운 요단강 물이 아니라 더 더러운 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 7번이 아니라 몇백 번이라도 들어가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에 또 주인 이 나아만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갔는데 6번을 들락날락 해도 하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아픔과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과 환경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큰 상처이든 작은 상처이든 그 상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갈등 속에 있거나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처를 여러분도 치유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겠습니다. 제 몸을 치료해 주세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제 삶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번 힐링 캠프 때에도 주님이 치유를 하실 것입니다. 이 평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힐링 캠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몸이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다 나은 몸을 보여라고 할 때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갈 때에 나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모이라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다 나와야 가죠. 빨리 고쳐주세요. 가 보이라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고쳐주세요. 먼저 고쳐줘야 가죠. 일단 가봐. 다 나와야 돼. 주님과 신랑이 하지 마세요. 가라면 그냥 가세요. 네? 가라면 가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가세요.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담그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과 신경전을 벌이냐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 전인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우연하게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때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비추는 햇빛을 감사하십니까? 밤마다 비추는 달빛에 감사하십니까? 저 들에 있는 곡식에 감사하십니까? 아름다운 꽃에 감사하십니까? 여기 있는 과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겠지 뭐, 어쩌다가 이런 게 하나 굴러든 거겠지, 우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뭐 하나님이 뭘 줘, 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지, 하나님이 뭘 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결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불평으로 가득해. 그 생각이 허망해져. 쓸데없는 생각, 자기 능력으로 뭐 자기 힘으로 우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헛된 생각, 무의미한 생각들로 가득 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고 말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이 9명은 다 나은 자신들의 몸을 확인하고 나서 더 열심히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더 빨리 달려갔어요. 빨리 보여주고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안중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도 없었어요. 혹시 감사의 마음이 있긴 있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자세가 없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요, 거기에서 안 돼요. 이 9명도요 감사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있었지만 적극적인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한테 달려갔죠.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달려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렸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 뒤를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표현했어요. 근데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아주 너무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죠. 여기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은요,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을 하는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감사했는데 주님은 그 감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몸이 나을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 한번 잘해가지고 몸도 낫고 구원받는 이중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 결과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됐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늘 표현하셔. 적극적인 표현,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하나가 자기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독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찌 구원 얻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죠. 오늘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할 만큼 또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하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